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스와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너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너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냐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월은 12달 중에서 또 가장 빨리 지나가는 가장 짧은 달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화살과 같이 또 2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간 참 빨리 지나갔다. 지나온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지낼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쓸데없는 일에, 의미 없는 일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쓰며 살아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달 또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장 가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토록 염원하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모두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힌 사람들 그리고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배정받은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는 그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길지 않은 이 내용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과 성읍들의 이름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됨으로써 적지 않은 지면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7장에 가면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지도자들의 이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어디에서 얼마 몇 명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몇 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즉 제비를 뽑혔든지 아니면 자원에서 남았든지 그들의 모든 이름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브론과 그리고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베냐민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베델과 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성경은 이토록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작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거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거나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평범하다는 말조차도 과분하게 여겨야 되는, 이들은 매우 작은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위대한 일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바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드온은 극히 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집안에서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기드온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보다 더 지식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드온보다 더 재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을 치유하실 때에도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나만 장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기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처의 장관들 중에 한 명, 원오브 댐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어떤 국제적인 규약이 있고 국제법이 있어서 그 법과 규약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냥 힘 있는 나라, 그냥 무력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런 나라가 기회만 생기면 약소국들을 침탈해서 그것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치도 물론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로 국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은 여러 장관들 중에 한 명, 원오브 댐이 아니라 이 군대 장관은 다른 장관들보다 더 위에 있는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이었고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크고 존귀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면에서 이 나만 장군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라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좋은 부모님이 태어나서, 그래서 금수저였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나라를 구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야말로 자수성가할 만한 능력과 대단한 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를 치료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이 어린 소녀는 그야말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보잘것없는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말씀하죠. 바로 이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리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전쟁 포로로 끌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전쟁 포로는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 그리고 아주 유용한 그런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 포로는 최소한의 인권은커녕 인격도 없는 존재, 자존심도 없는 존재,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 가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고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매우 유명하고 위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몸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 아주 유용한 물건 정도로 취급받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경에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어린 소녀가 바로 이 성경이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 있었던 몸종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무명의 소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또는 아람 나라 가운데 이 소녀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재력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미천한 사람도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산물이요,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와 좋은 드라마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을까요? 바로 작은 배역은 있지만 작은 배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또 드라마에는 주연들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연들도 있고, 주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조연들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엑스트라 중에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못하는, 뒷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행인 1, 행인 2 이런 엑스트라도 있고, 또 어떤 엑스트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연기하는 시체 1, 시체 2 이런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드라마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배역은 있지만, 그러나 작은 배우는 없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일에 진력할 때에 그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그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도 작은 역할은 있지만 작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사람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위대한 헌신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작은 사람이었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헌신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단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 일을 위해서 대단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은 그야말로 작은 헌신이었고 미미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작은 헌신을, 이 미미한 헌신을 하나님을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시고 이들의 미미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의 위대한 사역을 단 52일 만에 다 완수해버리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작고 미미한 헌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죠. 마가복음 6장 42절과 44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야말로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점심때 먹으려고 싸왔던 그 도시락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미미한 헌신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밥 한 끼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밥 한 끼 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간식 한 번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헌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넘치게 거둘 만한 위대한 헌신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작은 헌신을 위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달러라는 단위 그리고 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센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 명의 일꾼이 하루를 일하고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약 1불에서 2불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불에서 3불 정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우리가 만약 2불을 잃어버렸다고 3불을 잃어버렸다고 눈에 부릅뜨고 그 돈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기쁨으로 칭찬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헌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한 대접하는 것,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작은 헌신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이고 아주 미미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작은 헌신이고 우리의 헌신은 미미한 헌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거룩하지 않은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바로 자랑하고자 하는 헌신이고 충성되지 못한 헌신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헌신이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미미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헌신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도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 가진 아무리 작은 능력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나와서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에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노예의 자식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바로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진 아주 작은 능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작은 사람의 작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아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너의 손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칠 수 있는 능력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봤자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는 그 능력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에게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전략을 분석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짜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여야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딱 한 가지, 바로 물맷돌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이 유일한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이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능력을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이 붙들린 바 되면 그 작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가 있고 위대한 교회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위대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헌신도 없고 위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는구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 위대한 헌신과 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이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그 헌신이 붙잡힌 바 될 때에 그 작은 헌신이, 그 미약한 헌신이, 그 작은 능력이 위대한 능력이 되고 위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작은 헌신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은 능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들린 바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교회가 붙들린 바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의 헌신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고 세워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